아멘.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닮을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한 분쯤 역사 안에서 혹은 곁에서 그런 사람들을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성경은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예수 닮은 두 사람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성경에 영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영웅이 존재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웅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빌립보서를 기준으로 보면 바울이 가르쳤던 이 복음을 몸으로 온전히 흡수해서 체화한 사람,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지고 손발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움직여서 섬기기를 준비한 사람, 죽도록 섬기며 봉사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 예수를 닮은 두 사람,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모습 안에 진짜 기독신자의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두 사람에겐 예수를 닮은 어떤 면모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면모는 두 사람은 마음과 태도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소개했어요. 복음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로 살라고 계속 안내하고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로 살 때 그 연약해 보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아마 곁에 누군가, 여러분이거나 누군가에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변화해서 눈빛과 태도와 말이 변했을 때 저도 오래전에 들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했던 분은 지금 제 모교회에서 사모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제가 들었을 때 처음 놀랬고 두 번째 감사했어요. 그걸 원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질문을 계속해 가는 동안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계속 경험했어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겼어요. 2장 초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같이 만났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 해야 되는 삶의 열매가 뭐였죠? 나를 낮추고 옆에 있는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존엄하게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남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에 신자의 본이 됐습니다. 겸손히 남을 존중하고 불평 없이 섬겼어요. 특별히 디모데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했다. 20절에 나오죠.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예민한 분은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더니 예수 닮은 사람이 염려하네요? 이게 뭐죠?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디모데는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염려와 디모데가 하는 염려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린 뭘 가지고 염려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염려는 뭐였죠? 먹고 사는 일과 세상 문제로 염려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염려가 교회를 향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는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갈 거예요. 디모데 교회에 대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염려가 어떤 거였죠? 성도들이 다 너무 자기 살기가 바빠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내 몸,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갈 길, 내 자녀, 나만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이 일을 염려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신자가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기본적인 영적인 복지와 육체의 복지가 채워지는 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채워져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을 디모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뭘까요? 복음으로 무장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는 먼저 그 모든 일에서 예수의 일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내 육체가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치유 중이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원하는 건 뭐지? 마음을 다르게 먹어야지. 뇌과학자들이 수도 없이 밝혀놓은 지금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을 바꾸면 몸이 치유가 돼요. 와, 기가 막히죠. 플라시보 효과를 계속 얘기해요. 그 플라시보 효과 중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소화제를 처방해주고 이거 감기약입니다, 천식약입니다 줬는데 감기가 낫고 천식이 낫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마음이 나을 수 있다고 바뀌었더니 몸이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준 고유한 기능이에요. 마음과 연결되어서 설 수 있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주관하신다면 내가 내 삶에 무너진 질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길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할까? 와, 외롭다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연약해질 때 이렇게 구멍이 난 마음을, 이 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지? 그리고 기도하는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죠. 그렇게 서가는 사람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대화할 때 누군가 연약해지면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돌보세요 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이거 어떡하죠? 전전긍긍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제가 속해 있던 선교에서 했던 마임, OM 선교에 제가 속해 있었는데 비지 no time 뭐 이런 거 있어요. 와, 바쁘다 시간 없어 이러다가 인생이 그냥 훌쩍훌쩍 지나간다고요.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연결된 어떤 삶의 우선순위도 가지지 못한 채 무질서가 무질서를 잡아먹고 또 다른 무질서로 세워진 내 삶의 혼돈이 계속되는, 만족감이 1도 없고 가족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삶이 계속 반복되는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삶을 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삶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연결하여서 주님이 뜻하신 것들이, 생명 있는 것들이 바꾸어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모두가 똑같아요. 1세기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늘 기뻤을까요? 기뻐하라. 아멘, 기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전하는 바울도 감옥에 있습니다. 와, 이 어떤 전환이 있길래 감옥에서 가장 열악하고 절망할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지? 이런 성경의 생각들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뻐하는 원칙을 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전해준 게 있습니다. 조이 한번 볼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문구예요. 그래서 한국에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회도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서울에 유수한 데는 거의 다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이거 똑같이 원용하고 있어요. J가 뭐죠? Jesus first. 예수를 가장 먼저 두고 O가 others second이에요. 다른 이웃들을, 사람들을 그 두 번째로. 그리고 Y는 you third. 자기 자신은 맨 마지막으로 두는 것이, 요 질서를 갖추는 것이 기쁨을 가져오는 원칙이다. 이렇게 믿었다고요. 주님이 먼저가 되면, 생각이나 삶의 현장에 먼저가 되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이 과정 중에 일하시지, 이걸 경험하게 돼요. 기도를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좌절입니다. 아니, 예스나 노우나 뭐 둘 중에 좀 바로 하세요, 하나님. 저 같은 좀 성격의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겠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스냐 노우냐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근데 뭐 기도 응답에 세 가지가 있다면서 예 응답, 아니요. 아니요 하면 딴 걸 구하면 되는데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중간에 뭐가 하나 있대. 기다려. 이게 마음을 펄펄 끓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답이 없으세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이걸 계속하다가 내가 이번엔 작정한다. 수첩 남아 있습니다. 수첩에다가 적어서 매일매일 빨갛게 반원, 동그란 원, 별표 해가지고 2년 동안을 반복했어요. 똑같은 기도를. 와, 정말 주님도 대단하세요. 2년 동안 응답 안 하시고 저는 2년 동안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제가 막 이러면서 참 어렸죠. 20년 전 얘기입니다. 목사였을 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2년 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 한 1년 가까이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길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기도가 응답되면 어떤 일은 기다려가 들어있고 어떤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 일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여기 결론은 하나예요.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삶의 초점을 고치는 거예요. 온매무시를 다시 고치고 마음 자세를 고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먼저 값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기뻐할게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다음에 둘게요. 전 맨 나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쁨이 온다고요? 예,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기쁨이 옵니다. 그 모범이 디모데예요. 그가 바울이 묘사한 거에 의하면 적어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새롭게 세우고 무엇을 안내해야 될 건지, 어떻게 그들이 기쁨을 잃었고 어떻게 기뻐하게 만들어야 할 건지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바울과 나눴던 것으로 보여요. 그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의 인품이 전달돼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인품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삶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시험을 견뎌서 단단해졌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성장하는 거지 처음부터 뚝 떨어져서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지 않고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주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살아내는 겁니다. 전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에게 정말 끊임없이 나를 나로 각인시키는 상처가 누구에게인가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내지지 않는데 깊이 마음에 박혀 있어서 어느 순간 박혀있던 게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먼저 따라가서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둠으로 박혀 있어서 나도 해석이 안 되고 해석돼도 상처로 박혀 있던 것들이 스르륵 떨어져 나간 겁니다. 디모데가 그런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 다른 이들에게 맺혀지기를 간구하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했다고요.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생각과 태도와 배움과 성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자라간 사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가 내 자식 같아, 아들 같아. 그래서 디모데가 나를 아버지 대하듯 섬겨요, 도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울이 이 사람을 소위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용어가 기억 안 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왜냐하면 그거 저한테는 좀 상처 같은 용어거든요.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을 영웅의 존재로 막 영웅시하면서 막 떠받들었을까? 아니요. 그 친밀함 속에서 뭐가 나타났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섬겨서 하나님께 봉사한 디모데의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그건 바울도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처럼 길렀고 그리고 그가 성장하는 걸 지켜봤지만 그의 성장 안에 나타난 사람을 섬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습이 드러났어요. 계속해서 예수를 닮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죠. 바울이 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할까요? 그 디모데의 가슴 안에 담긴 그 주님의 위로가 교회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하고 배려하고 예수 중심적인 그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가 그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해요. 교회가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로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고 자랐습니다. 역사 속에 교회 역사가 다 그런 영광스러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기록 중에 하나를 볼까요? 주후 252년에 카르타고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르타고를 섬겼던 교회의 교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교회 목회자가 키프리아누스였어요.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다 도시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때 키프리아누스가 신자들을, 교회 신자들을 다 마을 한복판에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건 나도 전염병으로 지켜야 되는데 신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기에게 써야 하는데 자기 걸 헐어서 전염병이 창궐한 카르타고를 지켰습니다. 신자들이 그 도왔던 사람들이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곳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됐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닮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역사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기록을 통해서 질문해야 돼요. 어떤 제자,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 닮은 디모데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에 드러날 때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섬김의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누구지? 교회가 뭘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로 예수 닮은 이 두 사람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예수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함께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교회가 비로소 세상의 참 교회로 드러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범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할 때 명사 5개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합니다.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에서 온 사람인데 그가 5개의 명사로 규정되는 사람이야. 에바브로디도는 이름표가 5개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죠? 5개가 형제, 동역자, 전우, 사신, 쓸 것을 공급하는 일꾼. 이 5가지예요. 놀랍죠? 바울이 예수 닮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붙여준 이름표 5개, 우리 가슴에 붙일 이름표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형제, 교회에 나오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높낮이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게 전통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격식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경어를 쓰고 이런 격식이 있어서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던 100여 년 전에는 그 이름을 형제님, 자매님, 아버지 같은 분이 있고 어머니 같은 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같은 분에게는 아버지 같은 형제님, 그래서 부형님이라고 불렀고요. 어머니 같은 자매님, 그래서 모매님이라고 불렀던 전통이 있어요. 낯설죠? 참 아름다운 전통인데 쓰고 싶은데 너무 100년의 간격이 멀어서 쓸 수가 없는데 교회 전통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호칭이 왜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호칭이 교회의 아름다운 호칭이 됐을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신자의 변화된 정체성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변화됐어요. 예수로 변화됐습니다. 구원은 기적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식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에 붙이는 호칭이죠. 그 첫 번째가 그래서 형제입니다. 두 번째,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섬겼어요. 물론 바울이 앞장서 섬기고 그걸 따라가며 섬겼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코워커, 나와 동일한 선상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동역자로 불렀어요. 서로를 존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다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성경학교 때 누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교육자입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밥하고 봉사하는 봉사자일까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아이들이 주님 앞에 성장하게 하소서. 가르칠 때 이 인격적인 사이와 교제를 통해서 이 아이가 저를 표지판 삼아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밥하고 함께 봉사하는 이 따끈한 밥이 아이의 손에 주어졌을 때 연결하지만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사람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자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동역자는 놀라운 호칭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생각했고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호칭을 썼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호칭이죠. 전우. 기가 막힌 일이죠. 바울이 지금 우리가 신자로 살 때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건너가고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이어지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뭐라고요? 다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 그 이미지가 뭐냐면 전우예요. 전우는 한 전장에서 뭘 하는 사람이죠? 동일한 적을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막아놓는 사단의 장난이나 우리를 막아놓는 사단이 뿌려놓은 어떤 생각들을 제거하고 그 일을 분명히 주시하고 기도하고 몰아내고 이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사람을 성장시켜가는 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그 일들을 그 사역을 목숨을 걸고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전우가 한 전장에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평생 동지가 됩니다. 많은 모범 전사들이 그렇듯이 에바브로디도 어떻게 됐어요? 부상을 입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이제 집에 보내줘야 됩니다. 기가 막힌 칭호죠. 나머지 두 가지가 뭐죠? 사신, 빌립보 교회가 대표해서 보낸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섯 번째,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란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대표해서 메신저로 보내줘서 교회가 모아준 재정을 전하고 그리고 지원하게 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연약해진 몸이었어요. 그러나 몸을 사리지 않고 사역을 계속 도왔습니다. 그리고 쓸 것을 공급한 자로 옆에서 마음으로, 몸으로, 재정으로 후원하는 후원자로 곁에서 일을 했어요. 여기 쓸 것의 공급자라고 하는 헬라어가 레이투루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본래 그림이 뭐냐면 예배를 돕는 자,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일 그 자체가 예배와 같았고 예배를 돕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한 것을 가지고 섬겨가는 시시콜콜한 일들과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이 예배와 같았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았다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거룩한 주님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거룩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고 눈 떠 초점을 삼고 하나님의 뜻하심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이 절망이 하나님의 뜻하심인가 아니라면 절망을 벗겨내야죠. 희망으로 바꿔야죠. 내가 슬퍼하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하심인가 아니라면 슬픔을 내려놓고 기쁨을 쫓아가야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기뻐하면 기뻐하게 돼요. 기뻐할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기뻐하라고 해서 먼저 주님의 뜻이 내 기쁨이야,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뻐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참 신비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담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로디도의 이름표 5개입니다. 이 5개 예수를 담는 우리의 인생길에 세워진 표지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슴에 달 우리의 이름표입니다. 이 명사 5개 놓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형제자매로, 그리고 동역자로, 전우로, 그리고 사신으로, 그리고 쓸 것의 공급자로, 모든 시시콜콜한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섬길 겁니다. 목장 안에도 섬길 거고요, 주일학교에서도 섬길 거고요,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가볍고 짧은 대화 안에서도 우리는 섬길 거예요. 저는 아이들 말씀드리지만 토요일마다 준비한다니까요. 아이들을 만날 때 눈빛이 생명 있게 하소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대하는 것처럼 생명 있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이는요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잊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걸음을 걸어가도록 안내했구나. 그 일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계승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주님이 예수 닮은 2사람을 바울을 통해서 소개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망이 있어요. 뭐죠? 모두가 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닮기를 열망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의존하는 영웅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영웅은 누구라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닮아 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메신저로 온 그 에바브로디도가 교회 신자들을 그리워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교회에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더 걱정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낫게 하셨죠. 그래서 돌아갈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에 숙제를 던져줘요. 뭘까요? 영접하고 존경하라, 이 2가지를 전달해 줍니다. 제가 유튜버들 이렇게 알고리즘 때문에 보는데 별 유익이 없는데 가끔 유익한, 정말 1% 정도 건질 때가 있어요. 한 유튜버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요약했더라고요. 오라, 이 사람 봐라. 봤어요. 놀라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요약해요. 우린 다 사랑에 서툴게 태어났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요약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보호와 책임과 존경과 이해입니다. 그리고 쭉 설명합니다. 유익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는 것, 요 사랑의 4요소 중에 책임이 동원돼야 하는 요소예요. 영접한다, 이 책임의 어원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환영하고 웰컴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부르심의 응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름을 불러 세웠던 놀라운 은혜로 서로를 웰컴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왔는데 벌써 눈빛은 환영이 안 돼 있어. 준비 안 돼 있는데 말로만 어서 오세요, 이런 건 웰컴이 아니고요, 웬컴이에요. 왜 왔어? 이런 거죠. 절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병들었으나 너희를 더 염려하고 기도하는 에바브로디도를 부르심의 응답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웰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존경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이 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존경하는 건데, 존경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있는 그대로 보면 뭐가 보이죠? 그 연약한 육체 안에서 그가 행했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 열매가 그 안에 있죠. 그 안에 예수가 보입니다. 그런 리더를 영접하고 존경하는 게 마땅하다고 바울이 교회에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닮은 두 사람 볼 것이 뭘까요? 자랑할 업적이 많은 영웅이 아니에요. 두 사람에게 볼 것은 두 사람이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진 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를 닮아 사는 일. 그래서 유명한 노래 가사를 기억하고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막 웃으시는데 이미 알고 있죠. 너무 유명해서. 예, 만화 캔디의 노래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렇게 가사를 고쳐 부릅니다. 어려울 때 슬플 때 나는 기도해. 약속 믿고 의지해.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내 이름은 신자.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서실 거죠? 약속해 주실 거예요?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한 영웅,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해 예수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될 때, 내가 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불이 켜지는 것처럼 빛이 켜져 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영광이 드러내질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닮아 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분투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게 하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뻐하게 하셔서 우리를 침몰하려고 하는 증오와 저주와 슬픔과 절망을 몰아내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우는 자, 예수를 닮은 자로 서가도록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리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온전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